30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야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산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일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의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 어쩌면 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가 사울의 왕의 피해 목숨을 건지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기간은 크게 보면 이제 고난이고,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전 훈련 또는 양육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때, 이 마지막 4년의 기간, 이 블레셋에 있는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사울에게 보존하고자 결국 블레셋에 가게 되고, 가자마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몰렸을 때 29장에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함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난,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따라오는 이제 당연한 어떤 열매이기도 한데,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었던 이 600명과 함께한 가족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 성읍을 불태우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갑니다.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났을까라고 볼 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데려갔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윗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했을 때 크든 작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되찾았다라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할 때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뜻을 따라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이켰는가라고 보면은 여기 참 6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궁리를 통해 블레셋에 가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생활했던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때는 언제죠? 평안할 때가 아니고 다급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슬펐어요. 600명이 다윗을 따라 이 먼 고향을 떠나서 타향인 이방인 블레셋에 내려가지고 왔는데, 자신들의 처자들을 전부 재산들을 잃어버린 상황에 얼마나 슬펐으면 힘이 없을 때까지 울며 슬퍼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은 다윗 때문이다, 이게 돌로 치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할 때 다윗이 다급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다가 다급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쓸 수가 없는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도저히 피할 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께 묻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고통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은 그제서야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도로 찾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에봇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입는 거룩한 옷, 겉옷을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마도 연약한 다윗,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든지 계시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보이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또는 이렇게 에봇과 같이 거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제사장, 평소에는 아닌데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이 에봇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 하나님을 찾는 데 하나의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야, 네가 아무 때나 물어도 되는데 굳이 무슨 에봇을 이렇게 불러다가 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냥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도로 찾을 것이다,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600명은 다시 이제는 처자를 또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러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로 부솔 시내까지 가게 돼요. 근데 부솔 시내까지 가니까 200명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여기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한 25km 정도 돼요. 한 하루거리, 어른이 열심히 빨리 쉬지 않고 가면 하루거리에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피곤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지금 이 다윗과 일행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유대 민족을 치려고 했었던, 여기 보면 아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7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 3일 거리고, 다시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부솔 시내까지 가니까 한 100km를 걷는 겁니다. 상당히 쉽지 않는 거리죠. 힘든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갔으니 그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남게 되고 400명이 가게 됩니다. 가다가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의 소년을 만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아말렉이 모여있던 곳으로 가게 되고,
놀랍게도 아말렉 사람들은 그때 먹고 마시고 탈취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을 때 새벽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이 600명과 다윗이 그들을 쳐서 살아남은 자가 400명 낙타를 타고 소년들이 도망하는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찾는 은혜가 있는데 승리하였을 때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승리하면 기쁘죠. 우리에게 기쁨과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이 모든 것을 찾아 돌아온 그들에게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22절에 보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상 함께한 사람이 다 의로운 건 아니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은 아니죠. 항상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200명이 부솔 시내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니까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잖아요. 저들에게 물건들은 도로 주지 말고 찾아만 줘서 떠나 보냅시다. 굉장히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시험이 왔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의 기준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완전히 충분히 칠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비록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조성하여 이루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가 했노라고 나의 의의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져야 이 불량배들 곧 믿음이 없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분깃은 있는 자나 싸우러 간 자나 함께 나누는 교례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통일 왕국 솔로몬 시대까지 결국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것 얻은 모든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기준이 이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가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가 알았었던 그가 동행했었던 다녔던 모든 지역 여기 지금 지역에 26절부터 31절까지 13군데가 나와요.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자신이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또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랬다면 진작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죽였겠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피신하면서 다녔던 그곳에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얻은 것을 나눌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답하는 성격이 큽니다. 이것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장로들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의도하고 했기보단 자신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함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13군데 지역에 여러분 라못이라고 길라 라못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데까지 13군데를 다 이 지도로 보면은요 각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가 다녔던 곳은 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뜻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여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옴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로 다시 잊어버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무슨 대적인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와 같은 승리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따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알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서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